할렐루야. 오늘 초등선품 12과 여러가지 섬기는 법,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랑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조직과 그 모든 기관과 그 모든 사회와 그 모든 나라를 완전하게 해주는 강한 결속력과 그 공동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겠습니다. 네. 서로를 돕고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럼으로써 부족한 부분에 가서 팍 도와줌으로써 그 조직이, 그 연합체가, 그 공동체가 이제 생명을 얻고 활기를 얻고 확 살아나게 해주는 그런 모든 공동체 안에 그 맡겨진 그런 일, 직임과 그 책임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일을 쫙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강한 부분이 약한 부분을 도와줌으로써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제 공급을 주고받으면서 그 섬김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강해지고 회복되고 극복되고 그렇게 생명의 기운과 생명의 능력이 팍 넘쳐나는, 그럼으로써 완전한 그런 힘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제 그 한 몸인 것입니다. 이게 한 몸. 사랑 그러면 연합을 생각하고, 사랑 그러면 한 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이제 머리로부터 온 몸 각 세포와 조직과 기관에 이르기까지 온 신경이 쫙 퍼져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연합되어서 하나로 움직여감으로써 그 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제 그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 몸이 다 수행해서 완전한 그 뜻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연합의 의미가 이 사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 살아있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과 그 개인과 그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든든하게 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도 완전한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1위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 3위 성령 하나님이 서로의 그런 지위와 그리고 직임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위, 2위, 3위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 위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로 탁 뭉치고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세상에 들어오시고,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만민을 구원하는 방법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희생하는 그 생명을 내어주는 대속을 통하여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현되도록 그 아들이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순종함으로써 자기 생명을 바치는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대속이라는 그 피의 값, 생명을 바치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다 가려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제 택하신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죄악들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다 덮음으로써 아들이 대속했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자유를 주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그 뜻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한 희생을 하셨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온 몸을 하나로 만들어서 구원해 내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속에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완전한 연합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을 몸으로 비유해서 머리가 있고 그리고 몸의 모든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몸 중에 어떤 손가락이 하나가 다쳐서 아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신경이 그 손가락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손이 건드리면 아프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몸이 알아서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을 다치면 왼손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해주고 감싸주듯이 이렇게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죄악으로서 오염돼 버리면 그 전체 사회가 그 전체 나라가 오염될 수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이제 아프게 되고 그것을 빨리 치료하지 못하고 그것을 빨리 이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주고 제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몸의 한쪽 끝에서 발생한 것이 이게 퍼지게 되면서 몸 전체 중요한 장기의 기관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마비가 돼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폐렴의 균이 이렇게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기관지를 통해서 폐를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손을 쓸 수 없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 몸이 쫙 달라붙어서 이 기관지를 보호하고 배를 보호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사랑의 연합이 이 모든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생명이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이 몸 전체를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이제 의의 길로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렇게 쫙 하나로 움직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어떤 공동체의 한 부분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든지 고통을 당하고 있다든지 아프다든지 슬프다든지 막 무기력한다든지 그냥 막 죽고 싶다든지 막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한 형제가 쓰러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난 것과 같다는 거죠. 한 형제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리 가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알아내서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섬기고 이러한 짐을 지는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와줌으로써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줘. 만약에 어떤 죄에 빠져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이제 책망하면서 그가 그 죄를 이기고 거룩한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수고와 사랑과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더러운 것과 그런 죄악을 잘라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그런 질병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그를 이제 구원해내서 치료해서 회복시킴으로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공동체가 더 힘을 얻고 완전해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 강력한 힘은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죄와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그런 모든 나쁜 죄의 습성들이 이 죄의 몸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런 연합의 믿음에서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멸하여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 살아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부활의 연합의 신앙을 또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서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탁 서서 이제는 무슨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죄의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는 자로서 무슨 길로 가면 돼요? 이제는 의의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그의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얻음으로써 죄의 길을 멀리하고 의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을 세워줌으로써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건설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번성하고 발전하여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기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제 지중해에서 키프로스라는 섬에서부터 올라가서 남 갈라디아 이 지역입니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하는 바로 그곳이죠. 자,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 신자들을 유대인화하려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제 새로 믿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의식을 행하라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나
무엇으로써 거룩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교란시키고 헷갈리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자들로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그래야지 당신이 구원받은 표시가 되는 거니까, 예수만 믿고 세례를 받아서 뭐 성령을 받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능력과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만이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연합,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자유란 것은 무엇입니까? 종에서부터 해방된 것 말하죠. 종은 무슨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죠.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의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이 부정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죄의 종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은 무엇이 오게 됩니까? 사망이 오게 되죠. 죄와 사망의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누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 사함을 얻었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됐습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사망의 종으로 타지 않게 되는 거죠. 사망에서부터도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자유하는 자로서 그 자유를 내가 자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음과 살아도 되겠구나.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다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그냥 다 그것을 분출하면서 죄를 짓는 길로 가더라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나,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유대 영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죠. 영적인 것만이 위대하고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상관이 없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죄의 쾌락의 방임에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인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의 길로 가면서 어떻게 하라?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어떻게 하라? 종노릇하라.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라. 이 말은 뭡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섬겨라. 이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처럼 생명의 능력이 무궁한 것처럼 연합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됐어요? 다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조직이고 기관이고 세포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 하나의 몸과 교회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게 발을 닦아주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또 해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 공동체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생명력 있게 세워주는 그런 존재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이 교회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의 그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힘.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 나라와 그 조직과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냥 남을 그냥 불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거짓을 퍼뜨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과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지. 무너지게 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용서하고 용납하는데 그 죄에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그런 대가를 치는 겁니다. 희생이라는 대가. 그 희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희생은 어떤 것이었어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피는 생명을 말하죠. 예수님이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생명되는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그 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대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죄인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이었습니까? 안식일 날 그 성전 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를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것이 바로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그 사람을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고난받는 고통과 이제 죄인의 모습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 꼭 저 사람을 고치느냐? 내일이면 안식일이 지나가니까 내일 하지. 왜 지금 했니? 안식일을 꼭 그렇게 범해야 되겠니?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파괴하다니 저자는 나쁜 자로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의미와 그 뜻은 뭐였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율법을 하나로 묶으면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38년 고통을 받았으니 오늘 그 사람을 만났으면 오늘 고쳐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루 더 있다가 내일 고쳐줘? 당장 지금 구원이 시급한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고 새 생명을 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심하게 아픈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죄인이라고 해서 못 들어갑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거룩함을 얻고 그런 영광을 얻고 건강을 얻고 회복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섬김이며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거죠. 어떤 한 회사에서도 내가 그 회사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처럼 위에 상관을 모시는 거예요. 상사들을 주님처럼.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거룩함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 짐을 자기가 짐으로써 이 회사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동체에서 자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가장 강력한 법이며 가장 강력한 가치이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외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데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은 애가 끓는 거예요. 애가 끓기 때문에 그냥 보고 둘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뛰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구원해내는 그런 열망과 열심, 그게 바로 진실함이고 그게 바로 충성스러움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까?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희생하고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두들겨 맞고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창에 찔리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왜 인간들을 죄인들을 그냥 내가 던져버리지 그냥 아유 내가 저것들 내가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 어찌 나를 닮았다고 하는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냥 하고서 다 폐기 처분하고 야 새롭게 다시 만들어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해서 그들을 갖다가 정말로 처음에 원했던 대로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그 죄인을 고쳐서 그 죄인을 씻어서 그 더러움을 씻어서 그 나쁜 것을 제거해서 그래서 그를 완전한 이제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 바꿔놓기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대신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것을 수행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당하는 고난과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해내면서 오늘 저 한 사람을 살려냄으로써 저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다녀서 그를 찾아서 구원에 데려옴으로써 온 전체가 이제 이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조직 사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이런 학교에서 이런 같은 반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냥 막 물어뜯고 막 그냥 짐승들 싸우는 것만 사자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막 해서 막 갑자기 둘이서 붙어갖고 막 서로 입과 입을 막 물어뜯고 서로 목을 물어뜯고 막 뒹굴면서 막 잡아 뜯으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한 명은 죽겠지.
다 죽고 혼자 남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왜 남의 허물을 먼저 보고, 왜 남을 조롱하고, 왜 남의 외모를 보고서 평가하고, 왜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남을 욕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하면서 그러면 남을 저주하면 그것이 꼭 자기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물고 뜯고 하기 전에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거를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성령으로 이렇게 연결된 하나의 하나님의 집인 거죠. 거룩한 집인데 한쪽에 지금 부실해. 그럼 거기를 어떻게든지 다시 이렇게 해서 고쳐줄 생각을 해야지. 부실하다고 그냥 막 욕하고 비난하면은 결국은 거기 구멍이 생겨서 허물어지게 되는,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된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인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지 실제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선한 거룩한 성령을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어떤 그런 보여주기식 그런 선행을 하는 거죠.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그런 사악한 욕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분쟁하게 되는, 분쟁하면 그 사회와 조직은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이런 확신 있는 그런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이제 나의 이 존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충만함을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기회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힘과 그리고 온유함과 그런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이제 충만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그런 구약시대의 율법의 조항들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이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율법보다도, 율법의 행위보다도 더 우월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런 어떤 그 욕심이 있죠.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육체의 그런 탐욕대로 육체의 그런 소욕, 욕심대로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화내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죠. 성령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이제 육체의 소욕과 부딪힘으로 서로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이제 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밀어내버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 개인 한 사람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각 몸의 여러 부분이 있듯이 이렇게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하게 돼. 그래서 약한 쪽 그리고 죄에 오염된 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잘 회복하여서 한 몸으로 딱 이렇게 건강한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서 건설하며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뜻을 이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이 부족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똑같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왕권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죄인된 인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영원토록 발전시키며 무궁한 영광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아름답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거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한 작은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연합이라는 이제 그 큰 질서를 우리가 신앙으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의 삶 속에서 서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연합의 이 연합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기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런 수고와 섬김과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이제 온전히 우리가 행하면서 달려가게 되면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찬란한 영광과 빛이 있게 되는 거죠. 어디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와 사랑에 대해서 저 천국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